샬롬. 2년 만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좋은 것으로,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해 1월 첫째 주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2024년에 이루어야 할 세 가지 목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나누면서 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패역한 길을 걷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도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곧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일이 된 것은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러한 성전 그릇들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었고, 또 바벨론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들을 예물로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조건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금과 은과 폐물들을 그렇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과 폐물들은 나중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사실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 건축을 건물을 짓는 것은 좀 다른 일이긴 하지만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약시대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의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또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당과 또 생명수 비전센터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크고 좋은 땅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땅입니다. 부동산학과를 나온 우리 선교사님이 인정한 그러한 땅입니다. 좀 이따가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앙마이에서 가장 좋은 땅을 꼭 찍어가지고 그렇게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매일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땅을 구입하고 나서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평택에 있는 천장 판넬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천장 판넬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설계와 시공을 하시는 감리교 권사님께서 에어컨 시스템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음향기기 사업을 크게 하시는 통합적 장로님께서는 아직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5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땅을 구입할 때 그렇게 헌금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축을 시작하고 또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와 센터 건물을 건축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성도들의 믿음, 신앙을 잘 세우자입니다. 오늘 3절에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가족이나 종족, 사람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잘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후에 2차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유대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9장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9장 1절 2절로 보면은 유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섞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는데 섞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 강사인 성경이 읽어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 섞이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얘기하는데, 섞였다는 것,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아는 학사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고 섞였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니다. 매우 힘든 결정이었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수리를 마친 후에 에스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과 생명수 비전센터 건물을 건축하려는 목적이 바로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만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그 생명수를 담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과 비전을 담을 그러한 그릇,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당과 생명수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선교의 일꾼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제가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의 비전과 사역,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러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동안 22년 동안 제가 사역한 것들을 정리한 4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속해서 PPT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PPT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크게 교회 사역, 교육 사역, 그리고 선교 훈련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제가 개척한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다민족 국제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양한 민족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국인을 향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태국 사람들이 불교가 94%, 95%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쩌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소수민족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태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후족, 카렌족, 몽족 여러 민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 온 샨족이라는 샨스테이트, 미얀마 북쪽에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한 800만에서 1000만 명가량 되는 샨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태국말로는 타이야이라고 하는데, 야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태국 사람들, 어쩌면은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 그러니까 동생뻘이고, 이 샨족은 미얀마에서 있는 어쩌면은 태국 사람들의 형님뻘 되는, 언어도 비슷하고 또 예전에 같은 민족이었던 그러한 샨 민족이 있는데, 이 타이 아이들이 이제 미얀마의 그런 상황 속에서 태국에 들어와서 태국에서 머물며 노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심령이 가난한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PPT 띄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PPT요. 이게 수요 예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있습니다. 한인 성도님들은 태국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함께 왔지만은 태국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태국어 통역 서비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아내가 이제 매 주일마다 한국어로 통역하고, 또 우리 교회는 중국에서 오신 또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국제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끔 중국인들이 또 예배 드리러 오면은 우리 중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통역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치앙마이에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 7만 명 정도가 있는데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지 않고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태국에 도착하면은 바로 스탬프를 찍어줘서 1개월간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간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치앙마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선교 비전 센터를 세운다면은 중국어 예배를 또 따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 교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그렇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교육사역은요, 두 번 슬라이드요. 교육사역은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부인 GMS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타이마이 신학교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로서 사역자들과 태국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96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2028년이 되면 개신교가 들어온 지 200주년이 되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밖에 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바로 티칭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2월 초쯤에 수영덕교회에서 파송한 김농원 선교사님이 세운 개척자 훈련원에 한 주간 강의한 것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태국의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라오스에서 신학생 한 3명이 왔는데 라오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그런 사람들, 태국과 라오스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신약 성경 전체를 한 주간에 가르쳤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기 너무나 좋습니다. 어떨 때에는 제가 이번에 8차고 제가 1차부터 8차까지 8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구약 성경 한 주간 구약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또 신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2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쳤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너무나 좋았고 우리 훈련생들도 너무 좋아했고, 제가 2주간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그때가 코로나가 유행할 때인데 어떻게 코로나에 전염이 되는지 모르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몇 주 동안 앓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치앙마이 아니면은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강론해서 많은 태국인들이 사역자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에게 또 한 부분은 아내 최원숙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최 선교사는 교회 주일학교와 매주 토요일에 있는 미얀마에서 온 샨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이아이 노동자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성탄절에 찍었는데 어렵게 사는 그러한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또 가정마다 그렇게 쌀도 주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성탄 선물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 마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또 점심도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궤도가 보이죠. 마치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주일학교 가르칠 때 궤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성가를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는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상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서 항상 토요일마다 저곳에 갈 때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커튼을 떼다가 가서 커튼을 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커튼을 떼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이때는 부모들은 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데고 아이들이 점심을 스스로 차려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심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떨 때는 3그릇 4번씩 와서 그렇게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미션팀이 와서 정말 KFC라도 한번 사주면,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이 KFC를 먹고 있는데 KFC를 먹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매년 1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태국 어린이날 전도 축제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제7회 어린이날 전도 축제를 했는데 큰 쇼핑몰에 한 1000명이 참석해서 아이들 500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한국에서 온 미션팀들이 K-팝이나 워십 댄스, 부채춤이나 태권도 이런 것들을 공연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풍선 아트라든지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잔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선물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간단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복음 텐트로 들여보내서 훈련된 사역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지 창조와 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구속과 또 영생,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들, 성령의 선물과 천국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러면 그 스탬프를 가지고 나가서 선물과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 때마다 5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우리가 예전에 다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이 쇼핑몰에 있는 사장님이, 돈 많은 사장님이 자기들 쇼핑몰을 홍보해 준다는 것에 감사해서 너무나 잘 돼서 이 선물만큼은 쇼핑몰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지 복음을 증거하고 공연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올해는 생명수 비전센터 부지가 있는 그러한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가 두려운 마음에 제가 이장도 찾아가서 또 부탁도 드리고 광고도 많이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운동장에 와서 그중에 200명이 또 200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운동장에서 저렇게 복음 텐트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선물을 받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한 명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태국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국교회의 미래의 성도들이고 일꾼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에 많이 투자하고 복음의 씨앗도 넓게 그렇게 뿌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선교 사역은 중국과 몽골 아시아교회 선교 훈련자들, 그러한 선교 헌신자들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는 선교 전략도시인 치앙마이에서 복음의 일꾼, 아시아의 선교 일꾼을 세우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다고 태국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교회를 도와서 저들로 하여금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하려는 것입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선교 훈련 사역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저는 모판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선교의 모판이라고, 치앙마이는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모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벼농사를 지을 때 벼씨를 논에 가서 바로 심는 게 아니죠. 모판에서 모를 잘 키운 다음에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 모를 논에 가지고 모내기 내서 그냥 모를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선교 훈련을 시켜서 이들 잘 훈련된 그러한 선교사들을 전 세계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그런 OMF의 아시아 센터가 있고 그 외에도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의 국제 본부가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SIM이라든지 조동진 박사님이 세운 EWC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선교 단체들의 그런 국제 본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시아 선교를 위한 그러한 중심이 이 치앙마이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수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저는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 사진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수년 전에 몽골 사람들을 치앙마이로 불러서 선교 훈련한 것입니다. 이 중에 3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인데 선교 나가기를, 이제 몽골에서의 그러한 사역들은 복음 사역들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몽골 안에서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징기스칸의 후예답게 그냥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먼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탐할 돈도 없지만 그냥 나가서 그곳에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지금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는 몽골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교회를 훈련해서 이러한 선교 사역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교회 선교를 보면서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 선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나가는 한국 선교사님은 대부분이
50대, 60대라서 10년, 15년 후에는 한국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은퇴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사의 GMS가 파송한 선교사가 제가 보니까 올해 3월에 97개 나라에 2,626명이에요. 그 중에 70%가 50대, 60대입니다. 저도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만 64가 됐는데 앞으로 10년 더 사역하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는 80가 오늘 오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10년간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제 인생이 너무나 아까워요. 앞으로 10년 더 하겠습니다. 80까지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니까 은퇴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공식적으로는 은퇴하지만은 그래도 10년 더 해서 80까지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고 오후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은데 이제 20대, 30대는요 3.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선교를 이끌어갈 것이 누가 한국 선교를 이끌어갈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20대,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에 다음 세대 선교사들 많이 발굴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러한 양질의 선교사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러한 선교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사역들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미래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꺼져가는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선교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제가 어딜 가더니 다음 세대 선교 일꾼은 많이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제 딸이 작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딸을 불러주셨는데 열방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자 우리 딸은 한 달 내내 밤새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너무 감사해서가 아니고 이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그렇게 엄마 아빠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만의 그러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딸이 싱가포르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이제 공방 하는 그 회사에 취직해서 사실 대표님이 우리 딸의 그러한 그 미술의 그러한 재능을 보고 공방을 하나 차려줬어요. 너무 미적인 감각과 미적인 그런 은사는요 1살, 2살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딸은 다른 대학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대 가는 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싱가포르 미대에 나오게 하시고 또 공방을 하게 했는데 싱가포르의 오차드 로드라고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도시의 큰 백화점에 그런 공방을 하나 차려줘서 공방을 셋업하고 해서 공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한 달간 울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선교사 후보생으로 그렇게 세우고 지금은 유아부 전도사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올 7월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있고 딸 하나 있는데 딸 그렇게 하고 아들도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석박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계 선교를 바라볼 때 선교사가 부족해. 얘네들은 선교지 2살 때, 3살 때 왔기 때문에 선교지의 언어와 그런 문화와 다시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를 하셨고,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바나바와 또 바울을 통해서 파송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리빙스톤을 통해서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하셨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선교를 하게 하셨고, 허드슨 테일을 통해서 중국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아시아 불교권과 회교권 선교를 위해서 저는 태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치앙마이로 불러서 선교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도 선교에 헌신된 그러한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언어와 선교 훈련을 잘 시켜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앞으로 치앙마이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태국 선교와 아시아 선교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 세 가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작년 5월 치앙마이 인근에 있는 560평의 땅을 2억 7,500만 원에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건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바쁘시니까 급하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지 바로 옆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부지 바로 옆에 공동 주차장과 운동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용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어린이날 전도 축제를 이곳에서 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릅니다. 큰 집회를 해도요, 주차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축구, 족구 등 여러 행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드론이라도 있으면 제가 공중으로 좀 띄어가지고 이 땅과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달랏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도하면 나가면 우리가 나눠줄 것 가서 5분 안에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 그런 시장이 주변에 또 있습니다. 제가 1년 이상 참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땅을 보았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 건물 2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은혜와 평강교회와 생명수 비전센터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은 바닥 평수 2층으로 짓는데 1층은 이제 교회 사무실, 훈련원 사무실, 세미나실, 주일 학교실, 기도실도 좀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닥 평수가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층은 예배실로 사용하는데 2층도 이제 70평 정도 되니까 아마도 한 200명 이상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국어로 예배드리고 또 한국어로 통역하고 또 중국어로도 따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필요하면은 또 영어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생명수 비전센터 건물은 좀 작은 느낌이 들지만 바닥 평수가 30평이에요. 그래서 3층으로 짓는데 1층에는 식당 겸 그런 카페를 짓고, 2층은 사역자 숙소, 그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3층은 훈련원 숙소로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훈련원 숙소가 지어지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러한 선교 훈련을 해서 아시아 선교 일꾼들을 세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는데요, 지금 건축 계획 및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5억 9천만 원 중에 저는 3억이 모아지면 올 하반기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하반기 10월부터 건축을 그렇게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을 먼저 모금하려고 1차적으로 모금하는데 지금 8천만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건축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고 건물 평수가 중정까지 포함해서 한 300평 되니까 한 평당 한 200만 원씩 교회나 성도들에게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채워주실 걸 믿고 있습니다. 오후에 잠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의 어떤 권사님께서 한 평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제 계좌에 그렇게 또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 건축도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태국과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흥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목표인 교회와 센터를 건축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하만의 계력으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게 됐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 되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줬고 결국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땅을 살 때 그랬고 또 건축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물의 기초를 또 놓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당과 센터 건물이 올라가고 교회의 울타리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괴계를 물리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성도님께서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태국 땅에 하나님의 꿈이 치앙마이 은혜와 평강교회의 생명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와 생명수 비전센터 건축비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태국 땅을 지나며 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태국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태국 선교의 부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로 부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서요 싱가포르에서 온 중국 성도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에 도착하는데 치앙마이 도착할 때 하늘에서 불이 치앙마이로 떨어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 물이 얘기했던 그 생명수의 물처럼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성도님이 캐리스메틱 교회 오순절 교회 성도님인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2년 전에 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을 예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에 들어오기 전에 2월 18일이에요 2월 18일 날 셋째 주일날 제가 매주 주일 오후에는 인천 태국인 교회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온라인 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 다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텐이라는 태국 청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련회에 갔다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텐 형제가 수련회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통성 기도가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태국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아, 지금 하나님이 태국에 큰 부흥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형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씀 잘 준비하고 주의 일 잘 해서 나중에 태국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사역자가 되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평강교회가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생명수 비전을 추진하는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전략도시인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복음의 일꾼, 아시아의 선교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다음 세대의 복음의 일꾼, 선교의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태국교회를, 아니 아시아의 정말 우리가 볼 때 미약한 그러한 나라들의 교회를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분발해서 다시 한번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대형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한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시아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치앙마이의 은혜와 평강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